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손마름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꾸 층층이 쌓여져가는 그러한 정보들에 의해서 혹은 주어진 삶의 무게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말들을 연신 계속 그렇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피곤한 정도가 아니지요. 조금만 자극적인 것들이 내 가까이에 다가오면 나는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병적인 반응까지 나타나는 것이 우리네 현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적정한 긴장감이라면 우리들에게 좋은 에너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들어오면 자꾸 그 모든 상황들을 내게 주어진 좋은 긴장감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내게 악한 영향력, 그러니까 병적인 것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인생은 인식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이 사실 이 피곤하다라는 말 혹은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이게 인생의 실존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썩어가면서 안 이꺼운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잘난 직장이라고 하는 곳이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런 탄식하는 정도의 그 실존 문제들 이게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사회는 사회 문제로, 가정은 자녀의 문제로, 또 부부간의 문제, 노후의 문제 등 삶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피곤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은 계속해서 그것을 토해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의 향상, 그러니까 나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조차 어쩌면 피곤하다, 스트레스가 된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만 해도 늘 이렇게 한쪽 마음에 있는 부담 같은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 내 나이가 이만큼 되었고 또 사회의 어떤 기능들에서 한쪽이라도 나름의 역할들을 좀 하고 싶을 때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외국어 하나 정도 능통하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 바람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능통하게 한다? 참 어렵습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 언어 하나 좀 그렇게 익혀보고도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기능의 향상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취미생활마저도 난 좀 나이에 걸맞게 좀 고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상한 취미 사실 찾기도 어렵고 또 찾는다 해도 계속해서 그 취미생활을 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주변 이웃과 사회에 공헌하는 것 혹은 영향력을 좀 더 잘 갖춰야 되는 것 이런저런 문제들 안에서도 늘 이런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더 나아가면 좀 더 내면으로 가면요
내 속에 내 양심과 싸우는 것조차 피곤해요. 그것조차 스트레스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앞면에다가 철판을 깐 것처럼 사는데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현실, 그런 형편들을 바라는 보고 있는데 너무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큼은 양심을 지키고 나만큼은 그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바라 보여지는 것과 나의 그 사이에 개입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됩니다. 도덕적이냐 양심적이냐 어느 만큼이냐 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조차 피곤하고 이것조차 스트레스가 된다.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부터. 자,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아니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든 이런 현실을 도외시해 가며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너무 삶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끝내는 좌절하고 그러다 보면 본연의 위치를 잃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가까이에서 그리고 내 자신에게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한 손 마른, 그러니까 손 하나가 말라져서 이 손을 못 쓰게 된 경우에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열심히 살려고 돌을 깨트려서 생계를 유지하던 석공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의 손이 하나가 말라서 삶이 피곤해졌고 지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모습이 되었다. 손이 말라 오그라들었으니 이제는 이 손은 쓸모없는 손이 되었고 생계를 계속해 갈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앞에 장황스럽게 말씀드렸던 그 스트레스나 그 피곤함 같은 것들을 이 사람은 온몸으로, 아니 온 인생으로 지금 체감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의 형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죽을 맛을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변하여서 삶이 살맛나고 신바람나고 에너지가 넘쳐나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삶이 되었다. 누가요? 이 한 손 마른 사람의 변화된 삶이 그리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기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삶이 복되고 복되고 복되어서 삶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 살맛나고 신바람나고 에너지가 넘치고 자랑하고 자랑거리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손 마른 사람의 회복된 과정을 통해 우리 신앙의 유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는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요. 예, 정말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게, 거기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지라 이 말 뜻엔 예배 드리는 날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거기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배 드리는 날을 귀히 여겼던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는 결론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당에 그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회당이 오늘날 교회의 전신이잖아요. 사실 손 마른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인 피곤함, 총체적인 스트레스를 제가 한 몸에, 아니 온 인생으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부자유합니다, 여러분. 생업에 전념하기가 쉬웠겠어요? 씻고 단장하고 예배당 가는 것, 그걸 준비하는 게 쉬웠겠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은 없었을 그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장래에 대한 희망은 고사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날을 기억했고 귀히 여겼고 그날 그 시간에 회당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은 다르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곳이 그곳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은혜의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오는 이 예배의 시간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의미가 손 마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아뢰을 기회를 얻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수께로 말미암은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놀라운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각인의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내신 것이라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지 간에 그건 나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상황에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장해 주신 것이다. 그런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초청이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의 모든 생애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내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사야 43장에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놀랍게 우리에게 정확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서는 예배의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위대한 부름에 외면하고 귀 막고 각기 제 길로만 가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로 다시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손마름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왕정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면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이렇게 되죠. 그래도 비교적 다른 시대보다 이 왕정시대에, 더군다나 초기엔 다른 때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문제가 없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가면 갈수록 먹고 살만하니까 앞서 초기의 왕들이 이루어 놓았던, 특히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이 이루어 놓았던 부와 또한 힘, 권력,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가면 좋은데 그걸 누리기만 했지. 그걸 계속해서 또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은혜로 만들어가는 저들 신앙의 모습들에서는 전무한 사실이 역사 속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일을 저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미워하는, 아니 그 존재가 아닌데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걸 저면 미워한다기보다는
더 잘 표현을 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시겠죠. 이건 불순종보다 더 못된, 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고개를 돌리시니까 바벨론에 저들이 포로가 되어 가서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으며 저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때와 바로 섬기지 못하는 때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형편이 어떠한가라는 거죠. 이 손마름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보십시오. 반대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길쌈수고 안 해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적당하게 아침에 그날 양식을 거둘 수 있게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던 때, 그때가 언제예요? 출애굽의 때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갔던 40년의 세월, 그 생활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는 늘 배우며 익히며 늘 그 시절이 어려웠다, 힘들었다, 광야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찾기가 어려운 데라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런 말들을 늘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삶이고 척박한 땅이고 괴로움의 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땅, 그래서 은혜의 땅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은요, 그 시절보다 더 좋은 시절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없었어요. 말씀을 앞서서 드렸잖아요. 길쌈수고 안 해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광야 생활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수고 안 해도 먹을 것이 있고, 수고 안 해도 입을 것이 있고, 수고 안 해도 여러분 양식 걱정을 안 하는 정도이면 그게 제일 나름 편안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그 광야의 생활들을 자주 이야기하는가 봅니다. 그 시대가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지만 우리 또한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때가 다른 데 곳에서 또 한 번 있는데, 저는 그것을 포로기 이후에 고토로 돌아온,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져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찾습니다. 다른 설교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요, 돌아온 백성들이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자 그 허물어졌던 성전을 수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죠.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네들도 합세하고 싶은데, 정통 유대인들은 그 혈연 관계에서 순수 혈통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방인들 취급을 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다 보니 우리 끼워줘 그랬다가 끼워주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을 회복하는, 수축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런 방해들이 너무너무 끈질기게 이어지다 보니까 성전 수축의 일이 중단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방치되었어요. 그럴 때 학개서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게 언제냐 하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쌓기 시작하던 때,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19절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너희가 지금 성전이 중단된 채로 여러 해를 지나오고 수축되어 오던 그것이 이제는 버려진 성전이 되어져서 반 짓다 말았다 라고 하는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짐승들이 드나들면서 오줌똥 싸고, 불량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못된 짓 숨어서
그렇게 행하고 그런 나름대로 어떤 짐승들의 화장실이 되어버린 성전이 되었다면 여러분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너희들에게 곡식 종자가 있느냐? 내일을 위해서 심을 종자가 있느냐? 먹을 과일은 있느냐? 오늘 때거리가 해결될 만한 무언가가 남아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해봐라. 성전 지대를 놓던 그때는 너희가 그거 있었는데 지금 있니? 그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돌아온 포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시절에, 그러니까 중단되어지기 직전까지의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면서 늘 그걸 바라고 살았던 출애굽 시대에서처럼 저들에게는 양식이 계속해서 있었고 뿌릴 곡식이 종자가 있었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그대로 방치된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너희 있어? 있으면 한번 내놔봐. 선지자는 이런 강력한 어조로 학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절 말하는 건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한번 수축하는 일에 힘을 내어줘서,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자리를 위해 최선을 경주하는 그때, 그러면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선지자 학개는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온다라고 여겼던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라는 것은 저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유목민 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 자체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와서 사람들마다 죽겠다 그런 시절이 도래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피곤하다 말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장난이 아니다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모든 은혜가 끊어지고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서 따르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도 그렇게 불러요. 멀리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며, 그렇게 부르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좋은 곳으로 연락하면서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진 것 소진하고 나니까 그 짧게 경험했던 연락하는 시간도 꿈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들아, 아버지 품이 그립더라 라는 것. 피곤하고 고난 상황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끊어집니다. 흩어지고 찢어지고 상하게 하시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에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에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바냐 3장에서의 말씀은 앞으로 22년 정도가 지나면 있을 이스라엘 민족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라는 가정적인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뜻으로 전 말씀을 전하는 거겠죠. 스바냐 3장 6절이에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거죠. 진멸하신다는 거죠. 찢어버리신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자요, 19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이어져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늦었지만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들어라 그래도 듣지도 않고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다가 이제라도 돌이켜 돌아오기만 한다면 안아줄 거고 싸매줄 거고 흩어졌던 것들 모아줄 거고 칭찬을 듣게 할 거고 명성을 얻게 할 거고 존귀하게 해줄 거고 높여줄 거고. 여러분 다 아멘이시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손마름병을 앓던 사람에게 참으로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의 습관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손마른 사람인데, 그죠? 쓸모없는 손이 되었고 쓸모없는 인생처럼 변해버린 저희의 삶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만 바라보는 것, 저에게는 참 중요한,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 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손마름의 근원이 해결되고 더불어 존재감에서 삶의 의욕에서 활기찬 생활과 경제적인 삶까지 모두 회복되는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귀히 여기며 살던 그에게 예수님이 만나졌다는 사건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은 저가 겪고 느꼈던 그 피곤함과 스트레스적인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어쩌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듯해요. 왜 이렇게 말라만 가는지, 왜 이렇게 오그라들어만 가는지 계속되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능력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중심이 바로 선 삶에는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자, 예배는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하고 그 말씀은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한 가지를 더하여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이 말하죠.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부정한 사람이 못 들어가고요, 몸에 심한 병이 있거나 불구자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은 더구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되 누구든지 나올 수 있으되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손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과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초대교회,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만났으면, 받았으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얼른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한 만큼 살아야 하고 기도한 만큼 살아야 예배한 만큼의, 기도한 만큼의 응답이, 기적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에요. 따로따로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내 삶, 그것과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말씀대로 이루는 역사, 기도대로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셨고요, 그가 내밀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 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오그라져서 펼 힘도 없고 살 맛도 없고 소망도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이 권고하실 때 우리는 다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손마른 병의 해갈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해갈이 온전하게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균형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영으로 육으로 그 지체가 마르고 오그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출석은 잘하는데 섬기는 삶에는 담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낮 예배는 참석하는데 오후 예배, 새벽 예배는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네. 11조는 하는데 감사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영적으로 균형을 잃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뿐 아닙니다. 노는 일은 잘하는데 하나님 일에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기도는 잘하는데 전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이 좋으면 잘하는데 기분 나쁘면 모든 걸 내펴당겨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뭐 자꾸 이야기해봐야 못하겠어요. 이 모두가 다 영적인 불구의 모습.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손마름의 모습입니다. 다 말라가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자주 암송하며 사모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기독백화점에 가면 가정마다 이렇게 액자로 말씀 성굴 하나 걸어놓기를 원하는 그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 어쩌면 이 말씀일 거예요. 그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 여러분, 범사 잘되기를 원하죠? 그럼 영혼이 먼저 잘되는 거예요. 본문의 순서가 그래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범사 잘됨같이 영혼이 잘되는 일은 없어요. 성경 말씀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대장부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서슴지 말고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도 이 손마른 병의 사람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 읽다가 듣다가 그럴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드렸지요. 즉시 실천에 옮기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고요. 이 순종은 순종하는 것만큼 빨리도 더 많이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메말라가던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그라들던 것을 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무리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 귀히 여기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성취해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새롭게 하시고 오그라진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만 나고 힘이 생기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의 형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적인 이 모든 인생의 내용들도 손 마른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속속 우리에게도 피곤함이 있고 스트레스가 과중하여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본문 말씀 가운데 손 마른 병의 사람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임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던 그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하심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귀하디 귀한 예배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삶에 직접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어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회복이 손마른 병의 회복을 경험하였던 사람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상황과 일터에서 환경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각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체험하고 또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에너지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거처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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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샬롬. 너의 삶의 창조인